우리 지난주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나누면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서신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이 굉장히 깊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사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들이 이미 다 깔려 있어요. 포석처럼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첫째로 성도들과 그리고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이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하신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입어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고, 또 신실한 자들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내가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하고, 또 나의 또 반응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그게 넘치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가도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고, 그다음에 헌신은 그거에 대한 감사의 드림이지,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더 받고 내 어떤 공로가 쌓이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바로 평화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첫 번째 은혜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둘째가 바로 평화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세계적으로 뉴스를 보면 평화가 깨어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에만 해도 평화로웠던 거, 정말 다 평화로웠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별로 없고 다 그랬는데, 요 한 10년 사이에, 한 10년 전에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야, 참 평화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면은 다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정말 가는 곳마다, 또 정말 뭐 우리나라도 곳곳마다 시위에, 뭐 제가 이렇게 사택에서 교회에 오면서만 봐도요, 현수막 전쟁이에요. 현수막 파란 현수막, 빨간 현수막, 그래서 다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란에도 지금 또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도 전부 다 전쟁이 지금 있는, 남미에 가서 대통령을 납치해 오지 않나. 지금 미국에서는 또 계속 시민들이 총격을 당하고, 그래서 공권력하고 이렇게 시민들하고 또 계속 부딪히고 있고, 정말 평화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미국이 평화로운가요? 요즘 미국이 평화롭지 않죠. 뭐 어디가 평화로운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늘 알려주느냐 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평화는 늘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국제기구와 또 어떤 자유무역주의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어떤 평화와 또 부를 우리에게 주는 줄 알았는데, 금방 깨지잖아요. 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평화는 불안정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평화를 상실하게 되니까 우리 인류가, 우리 피조물들이 평화를 상실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했고, 또 우리와 우리도 서로 불화하게 했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불화하잖아요. 서로 막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잖아요. 형제간에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와 우리를 불화하게 했고, 또 죄가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을 또한 불화하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인류가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자연을 파괴하고 뭐 이용하고, 또 자연도 또 우리에게 어떤 이제 막 오존이 사라져서 막 자외선이 막 이제 햇빛이 우리에게 해로운 빛이 되어버리고, 막 서로 이렇게 반목하면서 다 불화하게 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쌓아가는 평화는 전부 다 모래성 위의 평화라는 거예요. 모래성 위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 높은 그 평화의 탑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러면 이 문제, 이 죄의 문제의 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에베소서 우리 2장 나중에 더 하겠지만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약이나 약속이나 어떤 힘의 논리나, 예전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 막 전 세계 분쟁이 있는 곳마다 막 가서 중재해주고, 어떤 미국이 이루어 놓는 박스 아메리카나를 우리가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이상한 사람 대통령 나오니까 다 깨지고 있잖아요. 예?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만은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화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참된 평안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 바로 평화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서 어떤 공동체의 평화를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에베소서 지난주에 살짝 이어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바로 평화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 3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어떤 깊고 더 높이는 의미에서 어떤 송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송축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오늘 이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가운데 들어있는데,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또 성자 예수님께, 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작곡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지휘하시고, 어떤 성령님께서 연주하시는 그런 어떤 정말 하모니, 어떤 교향곡이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이 정말 삼위일체하는, 삼위일체가 참 어렵잖아요.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도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의 영역으로 저는 두자라는 쪽인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근데 오늘 사실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사역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잘 설명되어져 있는 어떤 굉장히 완성도 높은 교리적인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읽을수록 너무 어렵지 않고 우리가 다 와 닿을 수 있는 이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세 번의 그 송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송축하는,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을, 또 성자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찬송하는가 하면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 올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계속하여서 울려 퍼지는데,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정말 읽을 때 이게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책입니까? 근데 바울이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심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이고요, 바울의 이해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0 몇 장이죠? 43장인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요. 그래서 오늘 이 계속해서 이렇게 찬송이 말씀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가운데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자초지종, 왜 택하셨는가, 또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자유의지가 맞물리는 방식, 왜 저 사람이 아니고 왜 나인가, 이런 것들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창조주의 영역이고 우리 피조물의 영역에서 이해하라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설명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욥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계속 어떤 받아들이려고 한다라고 한다, 어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 납득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의 머리가 터질 것입니다. 제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럼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주님, 저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에베소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바울이 이것을 기술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1차적인 반응이고,
거기에 더 넘어서 한 차원 더 나아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 서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딱 반반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서신들이 다 전반부에는 교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뒷부분에 보통 실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아내를 사랑하여라, 남편에게 순종하여라, 이런 어떤 실천적인 명령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후반부에 나옵니다. 오늘 낮 예배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열매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루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영국의 그 여왕들이 보통 다 그래요. 엘리자베스 1세도 그랬고 2세도 그렇고 빅토리아 여왕도 그렇고. 근데 빅토리아 여왕은요, 이제 거의 상당히 어릴 때부터 여왕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른 나이에 여왕이 되기도 했는데 여왕으로 이미 그 후계가 다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영국이 약간 이런 미신이 있다고 하죠. 여왕이 있어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엘리자베스 1세 때 워낙 막 스페인 무적함대 깨부시고 막 이래가지고 여왕이 있으면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여왕이 될 그런 운명이었는데, 근데 안 알려줬대요. 어린아이한테 너는 앞으로 여왕이 될 거야,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질까봐 이렇게 좀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때가 되어서 이제 가정교사가 이제 알려줬대요. 사실 당신이 이제 영국의 여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대답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그럼 이제 내가 선해져야 되겠네요 라는 대답을 했더라. 자기가 여왕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럼 이제 내가 더 착해져야 되겠네요,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네요. 근데 이것이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데,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할 때,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나의 삶을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네요.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가 이 선물을 누릴 때,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이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여져야 하고 더 선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또 있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부르셨는가?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합니다. 예정하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리오리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미리 경계를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전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결정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요, 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들이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양자가 이제 약간 불편한 개념들이 조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창 어려울 때 막 보릿고개 지나갈 때 그때 우리 또 많은 자녀들이 해외로 입양되어 갔었고, 다른 나라 이렇게 선진국에 또 양자로 이렇게 갔었고, 우리 되게 어떤 혈통과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우리 민족성이 있어서 우리 양자라는 것에 상당히 좀 우리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로마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 시대에는 양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일반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뛰어난 사람을 나의 양자로 입양하는 거, 여기에 대한 어떤 거리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또 법적으로도 우리 입양된 자녀가 누리는 권리가 친자녀와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조금도 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 이 양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라고 하는, 입양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장로교회 사실 주요 교리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깔뱅이의 주요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오늘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하셨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인가? 내 입양된 시점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은 언제냐면은 내가 처음 믿은 순간입니다. 내가 처음 믿은 순간에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 어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 어떤 부활의 약속, 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어떤 보상들, 그런 하늘의 보화들, 면류관들, 이런 것들을 다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예정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한테 거부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부권이 있느냐?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4절에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무엇이냐면 거스를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문제가,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아도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여서 어떤 복음의 메시지,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 여기에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어렵고 이제 복잡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실은 자유의지처럼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처럼 보이는 반응들이 있죠. 이게 어떻게 맞물리느냐, 이게 어떻게 맞물렸기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졸린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느냐,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러한 작용이 나타나게 되느냐, 이거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내가 임마누엘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주권적인 선택과,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서 읽어볼게요. 이게 스윈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어야 할 우리의 책임은 완벽한 평행선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지 않고 완벽한 평행선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처럼 되어 있느냐, 마치 기찻길의 두 레일처럼.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도 어긋나면 기차가 탈선해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쭉 영원히 가고 있어야 기차가 탈선하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처럼, 이 진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개의 레일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나의 믿음의 반응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미 계획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되어진 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어떠하냐면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지금 맞아 들어가서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유한한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다 삶이 유한하고 우리는 지식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시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믿고 누가 안 믿을지, 누가 끝까지 승리할지, 누가 가룟 유다처럼 탈선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나님께서 또 포석으로 깔아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가운데 누가 배신하게 될지, 우리 가운데 누가 끝까지 승리하게 될지, 누가 우리 500문도 가운데 누가 이 믿음을 잃고 낙심하게 될지, 우리가 지금 이 마을에 가는데, 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이곳에서 결신하고 믿고 변화를 받게 될지, 이거는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최대한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게 깔뱅이 얘기하는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정론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정해진 사람이야. 나는 이미 1000만 년 전에, 나는 억만 년 전에 정해졌어. 이거는 누구도 못 바꾸는 거야. 그리고 옆에 죽어도 안 믿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보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망할 인생이야. 당신은 망하기로 예정돼 있어. 당신은 하나님 못 믿을 거야. 이러면서 상관없이 그냥 벽을 치는 것처럼 우리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정론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마땅하게 봐요. 못마땅하게. 야, 니들만 그렇게 특권층이냐? 니들만 뭐 잘났냐? 이러면서 못마땅하게 봐요. 근데 그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된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지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전하고, 대신에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은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떤 죄를 깨우치시고 또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어떤 매력과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지 나눌 때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막 주구장창 만들었던 것도 받아가고 싶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멋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단지 예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주권적이고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굉장히 그런 어떤 전도의 프로그램, 전도의 시스템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그닥 많지 않아요. 다 어쩌다 보니까 이끌려서 나오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주권적이고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우리 사역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교회는 죽으나 사나 자나 깨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제가 주일 설교하는 것도 다 복음적인 설교들을 저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 교회 모든 사역들이 우리 교회 모든 재정의 흐름들이 다 복음 전하는 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좋은 소문들을 내고, 부흥회가 아니라면 특강이라도 음악회라도 콘서트라도 우리는 계속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서울에 명동 가면은 서울의 지하철 1호선 타면 이상한 이제 빌런들이라고 하죠. 우리 많이 계셔요. 막 빨간 피켓 들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막 이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봐도 좀 눈살이 찌푸려지죠. 저렇게 안 하면 좀 더 교회 이미지가 나을 것 같은데 저러니 교회가 욕을 먹지. 근데요, 사실 보면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그런 거 보고 찔려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있어요. 길 가다가 그냥 옆에서 누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중얼거리면서 가는데 갑자기 그거 듣고 교회 찾아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선택의 역사는 현대나 과거에 그거는 옛날에나 통하는 방법이지 지금은 아니야 라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방면으로 우리는 세련된 방법,
또 투박한 방법, 우리는 모든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인들의 자존감이 어디에 있는가? 교인들의 자존감은 어떤 나의 성취, 내가 지금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설교를 내가 일주일에 9번씩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자존감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나를 예정하신 그 선택이 나의 자존감의 원천이 되어야 돼요. 원천이.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꿀릴. 누구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 이제 계속해서 나누면서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방향으로 트랜스포밍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러한 복음의 사람, 또 사명자로서 또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첫째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봉사하면은 나가 떨어집니다. 은혜가 없는데 내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물론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또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나누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네. 종이 너무 부족해서, 깊이가 얕아서 제가 많이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잘 은혜롭게 전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서, 은혜와 평강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온종의 교회에서 또 수고하시고 또 예배 자리 끝까지 다 지키시고 이제 돌아갑니다.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지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한 주도 우리 이제 한파가 이제 조금씩 잠잠해지는데 이 한 주 또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가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사업장,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